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를 무서워하면서도 또한 즐기는 편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공포 영화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스릴러 영화로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초월적인 그러나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무서운 것은 초월적인 혹은 귀신과 같은 특이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이 사회를 떠나서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떠나보낼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단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나에게 힘들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이중인격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잘못 파악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을 갖지 못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이중적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중인격은 결국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왜곡된 인격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누구나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일 뿐이겠습니까? 다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자신과 관계된 이해관계 속에서 타인을 해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즐긴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주체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어떤 공통점을 보통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윤리학적 측면에서는 하나의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관된 사람의 성격을 인격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 인격을 규정하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때에는 일관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다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실천하거나 실현하는 존재로서 창조주를 생각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서로 대립되지 않고 일괄된 그 어떤 성격 혹은 성품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 가장 좋은 표현으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에 기반하여 다양한 성품들과 품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쩌면 그것은 종교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문제를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인격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4장에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대립적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죄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오늘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된 것이니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실천적 의무의 문제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격이라는 말을 쓸 때 심리학적 측면에서나 윤리학적 측면에서의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또한 그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삶의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의무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즉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근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말을 하거나 교회 영역 속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정도로만 제한되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왜곡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할 땐 결국 사랑을 해야 되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의무를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반대편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를 가진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나서 바울은 그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거짓된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랑의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교회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차별과 혐오로 멸시하면서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라는 비판에 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고 해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극이지 않습니까? 교회 스스로가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를 선포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고백하는데 만약 그 공동체가 더 이상 기독교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그것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일이 한국교회는 자신들만의 가치나 논리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삶의 모습은 결국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잘못된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결국 타인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권을 지키거나 자신을 위하여 타인을 억압하거나 차별할 때 발생하는 것이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이해관계나 나의 이권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나오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 가지는 결국 나를 위해서 타인이 피해를 보고 눈물 흘리며 또한 핍박받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의무, 사랑의 실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들여 타인의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인 것이죠.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려야만 이 세 가지는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인간의 왜곡된 욕망의 표출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들이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결국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짓누르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왜곡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닌 자신의 이권을 지키는 종교 집단으로 변절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종교 집단으로서 더 이상 한국교회가 기독교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4절은 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실천과 연결되어 있는 잘못된 언어적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나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가장 누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어느 때일까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할 때 그것은 누추함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말도 마찬가지죠.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또한 그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그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한 실수를 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명하려고 할 때 그 말은 어리석은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롱의 말은 무엇인가요? 결국 눈물 흘리고 또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결국 희롱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나는데요.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말의 표현들, 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 세 가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의무를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죄악된 말을 내뱉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은 실천적이며 또한 삶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까?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가 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죄악된 행동과 죄악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죄악된 말이고 무엇이 죄악된 행동입니까?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억압하며 그들을 조롱하는 말들이,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또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눈물 흘리게 하며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결코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지 못하는 교회가 과연 이 땅 위에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사랑의 의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로서의 의미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허황된 명령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피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한국교회가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대표할 수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 다니고 지키고 함께 공동체로서 모여 있어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공동체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국교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